저희가 지난주에 2장 1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장 27절부터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2장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묶음,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의 주제를 상당히 길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27절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원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너희가 행동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번 표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1장 27절로 30절 말씀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마음으로 서라. 이때 서라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 용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든든하게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 있듯이 너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세 번째로 무슨 일에든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놀라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아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맞서는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장 1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겸손의 본으로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복종을 본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장 12절로 18절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다룬 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서 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자신을, 너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에 대해서 다소 조금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잘 정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나머지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은 보낼 수가 없다. 19절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새로운 소식이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께서 듣고 싶어 하는 그 소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히려 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야 하는지, 왜 디모데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20절로 2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즉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만큼 너희를 생각하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누구만큼은요? 디모데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다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22절에 보시면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연단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면 수고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섬기고 있는지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너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디모데만큼 너희를 생각하는 자가 없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내 일의 상황을 보아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내가 바라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이 감옥이 로마 감옥인지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감옥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나의 이 상황을 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그 다음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머지않아서 곧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즉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조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는 젊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빌립보서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서 선교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 헌금을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달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그 바울 사도 곁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도록 바울 사도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오래도록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시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또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를 당장 보낼 수 없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간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왜 바울 사도께서 그를 즉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2장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씀의 뜻은 그가 너희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로. 혹시 향수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향수병이 뭔지 아시죠? 예. 특별히 젊은 날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타지에 처음으로 먼 타지에 떠나서 혼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 가족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향수병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먼 타지에서 처음 생활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아주 심한 병에 며칠 동안 한번 앓고 나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가족 생각이 저절로 막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향수병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빨리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염려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더욱 그렇지요.
내가 빨리 돌아가서 내가 건강하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를 대신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을 덜도록 오히려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인 디모데 대신에 곧바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에게 보낼 때 어떤 목적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단순히 선교 헌금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바울 사도 곁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도록, 바울 사도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일찍 돌아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 마음속에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일찍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책망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 에바브로디도를 나무라지는 않을까?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맞아들여라, 맞이해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일꾼을, 이런 사람을 너희가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디도가 일찍 돌아간다고 해서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조금 번역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바꿔서 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고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지켜 세워주는 겁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들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축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만 왜 지금 당장은 그를 보낼 수 없는지,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두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디모데 대신에 왜 에바브로디도를 당장 이 서신과 함께 돌려보내는지,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필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염려하는 마음을 덜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일찍 돌아온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앞부분,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개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서신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따뜻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겉으로는 바울 사도께서 지금 당장 디모데를 보낼 수 없는 이유, 왜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내는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 본문 안에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 말고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서로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잘 돌보도록, 그의 곁에서 오래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깊이, 마음속 깊이 바울 사도를 염려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반대로 필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합니다.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뻔한 그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속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아마 분명히 함께 모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알고서 염려한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서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역으로 누굴 염려하냐면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건강하게 된 모습, 회복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염려합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속히 디모데를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해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일찍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혹이라도 에바브로디도가 일찍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책망을 들을까 봐 바울 사도께서는 미리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그런 일꾼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칭찬을 덧붙여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참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람의 성품이 참 좋은 사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적인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 삶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타락하지 않은 참된 인간의 본성,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 그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런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안에서 묻어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이런 마음들을 느끼시면서 읽으면 빌립보서가 더 마음속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2장 앞부분의 말씀을 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자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 복종하는 그 마음을 참되게 본받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먼저 염려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에 주셨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마음의 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인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배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정말 큰 감동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본받는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참된 교제가, 참된 나눔이, 참된 배려와 염려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